네,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5장 아담의 계보 이렇게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보니까 저는 이제 뭘 보고 하냐면 슬라이드가 몇 개냐는 걸 이제 보고 하거든요. 근데 설명이 좀 많지 않으면 그냥 다 돼요. 근데 하다가 성령께서 설명을 하게끔 만드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빨리 해서 1시간 내에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한 10분 늦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10분은 더 되겠다 이거. 그럼 중간에 그냥 4장만 하고 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적인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뱀한테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 안에 메시아닉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존속 살인 사건은 엄청난 큰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망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창세기 4장의 내용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메시아닉 예언과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고 하는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동침함에라고 번역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죠. 그냥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영어역에서는 알았다. 킹제임스 같은 데서 knew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NIV 같은 데서 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동침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서정경에서는 이거를 동침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야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 깊은 상호관계, 충성, 순종을 내포하는 뜻을 망라하며 부부와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 혹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성한 관계에서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 이제 관계성이죠. 따라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부부의 성관계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완곡히 표현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교미를 나타낼 때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그런 것도 쓰이는가? 아닙니다. 뭐에 쓰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쓰인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라시아 같은 유대교 랍비들은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3장 20절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직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그때 이미 뭐 동침을 했다. 이게 처음 동침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관계를 가졌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창세기 4장 전체와도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4장의 시작이 어째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메시아닉 예언과 함께 창세기를 흐르는 메시아의 계보와 관련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절에 담겨진 계시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지난 옛날에 한번 여기서 했었죠. 그렇죠? 성경 구절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걸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르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빨간 줄이 쭉 거져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제가 빨간 줄을 꺼놓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어역을 좀 볼까요? 영어역을 보시면은 Adam laid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이게 NIV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킹 제임스. And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Cain and said,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있겠죠? 여기 보시면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어를 좀 볼까요? 제가 편집해 주신 정기사님이 음역을 좀 이렇게 한글로 다루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요 저는 신학을 일본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공부하는 거를 영어로 다 공부해가지고 한글로 음역 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성경에 예를 들면 저는 개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용어들이 있거든. 그 뜻이 제가 보니까 음역도 조금 그래서 제가 책들을 많이 사봤어요. 근데 한국 것도 사봤는데 음역을 다시는 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왜 이렇게 달았냐? 이건 가지고 시비 걸 절대 마세요. 그럼 좀 곤란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 아담 에 하바 이슈도 베 바트할 바텔렛 에 카인 바토벨 가니티 이시 에 아도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토멜 카니시 이시 에 아도나이라는 것이 이르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한국에서는 말미암아 with the help fro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죠? 그러면 with the help나 from하고 같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만약에 영어 번역에서는 through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그것이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다고요.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뭐가 좀 틀리냐? 여기 보면 et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의 앞에 et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전치사를 잘 보시면요. 여기 보면 et라고 써놓고 여기 줄이 한 쪽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마키브라고 합니다. 마스토라 사본에서. 근데 마키브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요 표시는 뭐냐면 단어가 두 개지만 이걸 하나로 읽어라 그래요. 하나로 뜻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꼭 마케브를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스터라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표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도 없고 저는 좀 알아야 돼요. 가르치려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틀렛 카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인을 낳고 그렇죠? 가인을 낳고 하는 것이 바텔렛 앳 카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에트가 앞에 있어요. 에트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카인을 그랬죠. 만약에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러면은 카인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전치사가 나오면서도 이게 뭐 대격 전치사라고도 하고 이건 또 앞에 또 틀리고 뭐 이래요. 똑같은 저희가 나오면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등남하였다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에트 안에요. 에카이. 그렇죠? 등남하였다는 것은 저기요. 아닙니다. 바토멜 카디시 이슈예요. 예. 그렇죠? 여기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등남하였는데 누구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따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등남을 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 액트가 아주 애매해요. 자 보시면요. 여기 창세기 4장 2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것은 라레텔 엣 하벨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아벨을 낳았다고 하는 데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엣 하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엣 카인 그렇게 돼 있죠.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엣 카인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어떻게 썼습니까? 엣 카인 그랬어요. 그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마케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어 하나를 두 개를 하나 묶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과 모든 재산을 아들들한테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재산이라는 게 보면 하나 둘 셋 니다나가 있어요. 니다나를 갖다 이게 그 막히고 이렇게 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로 보면 모든 재산 할 때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모든 재산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자가 이렇게 쓰이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게 어째서 그냥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문맥상 계속 흐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봤을 때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이게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는 2절에서 1절과 같이 임신하라는 말이 없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5장. 그렇죠? 그 야곱하고 에서가 나올 때 계속 낳잖아요. 낳고 또 낳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라고 할까 어떤 근거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그 부인들이 애를 계속 낳잖아요. 근데 그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애를 낳았다는 말만 나와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는 못해요. 단지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흥미를 가는 건 뭐냐면 이 패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인과 같이.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죽을까봐. 그래서 계속해서 뭐 했어요? 앞에 자기 그 재물, 그 다음에 가족들 해서 자기가 맨 나중에 남았어. 그 맨 나중에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마음을 또 바꾸셨어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먼저 1절에 쓰인 히브리어 엣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1절이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그들 나름대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영어역은 with the help of the law, from the law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번역을 보면은 이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 움베르토 카스도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 이태리에서 태어난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자의 분도. 그분은 이제 I have created man equally with the law. 나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애를 낳았다. 원래 인간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내력이라 그랬죠. 그 내력이란 말이 톨레도스라는 말인데 그것이 뭐냐? 나타난 뜻이거든요. 그것이 원래가 원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거야. 천지창조를.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였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를 보겠지만은 거기서도 그 계보라는 게 나타난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아담이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낳았어요. 하와도 보니까. 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이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맥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창세기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첫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것이 곧 성취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주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한 것도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알리는 듯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지 않잖아요. 분명한 건 받으셨잖아요. 아벨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과의 무슨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메시아닉 예언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형제간의 존속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건의 발단은 가인과 아벨이 주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셔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사건의 배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또 어떻게 제사를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의심이 안 가셨어요? 의문이 안 가셨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엄청 좋으신 거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가인의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흔히 가인이 피 흘림의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어요. 가인은 그가 경작한 땅의 소산인 곡식을, 아벨은 그가 키운 양을 제물로 드렸죠. 일반적으로 타나크에서 희생 제물은 제바하라고 합니다.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은 제바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둘 다 제바하가 아니에요. 이거를 민하라고 합니다. 그 드린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바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자리에서 피를 흘린 걸 뜻하거든요. 근데 민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offering이에요. 그 제바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sacrifice예요. 영어로 하면은 sacrifice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 피 흘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리에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하는 피 흘림이 없어요. 거기는 없는 진짜요. 예를 들면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민하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오후에 해요. 점심이 조금 지났는데 그걸 갖다 민하라고 해요. 그 기도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전 시대에 있었던 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말하자면 offering,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것을 그들의 생업에서 얻은 첫 열매 혹은 첫 태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 혹은 첫 태생이라는 것으로 두 사람의 제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드릴 수 있잖아요. 곡식 드릴 수 없습니까? 레위기 2장에 보면은 분명히 곡식 제물이 있죠. 그게 민하거든요, 그것이. 네. 곡식 제물 할 때 특별히 그걸 민하라고 그래요.
혹시 없는 사람, 아니, 돈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해요? 죄 씻지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네. 곡식 제물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의 제물이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한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했어요. 저 이것 때문에요. 어저께 잠 한잠 못 잤어요. 또 못 잤어요. 아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행동단입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본문에 히브리어도 이렇게 다시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틀렸어. 번역이 좀 틀려요, 사실. 여기서 첫 태생, 우리가 첫 새끼라고 그랬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끼 그럼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태생이라고 저는 그러겠습니다. 첫 태생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기름으로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걸 드렸으니라고 한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왜 주님께서 받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주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하신 희생제물에서 중요한 부위는 기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나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릴 것 같아요? 꽃등심? 아니에요. 꽃등심은 여러분이 드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장을 좋아하셔, 내장.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간, 여기 이제 그 신장,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고대 그 바벨론 같은 데서 나오는 뭡니까? 유적들을 보면요. 간의 모양을 한 그 돌로 만든 그 흙이라고 해야 되나? 돌로 만든 그런 그 유적들이 나와요. 말하자면 그거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여러분도 혹시 알렉산더 대왕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동성애 반대신가 안 보셨겠지. 근데 저는 공부를 위해서 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항상 그 사람들은 누굴 대우대입니까? 점쟁이를 대우대녀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이제 그 점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배를 쫙 갈라가지고 뭘 꺼내합니까? 간을 딱 꺼내봐요. 간의 상태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적인 배경이나 그런 고고학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이 내장은 목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내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진짜요. 여러분들 이 장이나 이런 내장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3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일까요? 주의 것이에요. 기름은 힘을 상징하며 이것을 주님 앞에 불살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아를 그분 앞에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원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한 그 대목을요, 그 NIV에서는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양에서 양떼에서 가장 좋은 것에서 기름을 가져다 드렸어요. 언어도 그 보면은 NIV가 더 정확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니까 한국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영어도 보다 조금 이거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게 기름을 드린 게 되잖아요.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레위기를 찾아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토라를 외우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토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걸 누가 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창세기를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토라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이분들이 레위기의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졌습니다. 사사기서 6장 21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고기와 무교병이에요. 고기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교병은 곡식제물이에요. 근데 둘 다 불 살랐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제물을 받으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의 사자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주의 사자, 천사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입니다. 왜? 주의 사자는 제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사자가 나오고 제물을 받았다? 그거는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요한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고 나와서 이 제물을 받았다? 이건 분명히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도 누굽니까? 주 하나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중 아벨의 것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살았으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뭘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것은 아벨이 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이 그가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표준역입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내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이라는 건 마음의 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 구절은 가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가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다른 점을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믿음이 생각이 나오셨죠? 이 추운 날씨에. 믿음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루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의 문제가 장차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간의 갈등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사건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일어날 형제 간의 갈등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 또 한 가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가인이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에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죄 중에서도 존속살인은 더 무겁죠. 네. 살인죄는 당연히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보시면요.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한 것은 마치 가인이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고 한 불평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에 너무 크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은 가인이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한 거죠. 내가 이 죄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할 때 용서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를.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광야에서. 특히 1세대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세마저도 죽었어요. 아론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참으시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다 쫓아보내시잖아요. 그 당시에 바빌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져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지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히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언제 다 쫓겨났어요? 대충 한 137년 정도를 보거든요. 바코르바 전쟁 때 일으킨 전쟁으로 해서 로마가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70년에 무너졌고.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시 거의 20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세계를 흔드는 민족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이뻐서? 그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절대 번개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걱정하십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대한민국의 제 국회가 어떤 국회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없었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시 그분한테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뭘까요? 라피드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가인의 이마에 문신을 그렸을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도 하며, 개를 데리고 다니도록 하셨다든지 또 가인의 이마에 뿔이 나도록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별 얘기가 다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성을 짓고 성장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 가인이 도피성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존 샘해먼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토라의 안에서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뭘 생각나게 합니까? 항상 토라에서 명하신 그거에 다시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요, 재밌는 거는 약속의 땅 안에 도피성이 있고 약속의 땅 저쪽 건너편 요르단 쪽에도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건너편 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좀 남아요. 나중에 허락은 했지만 그게 나중에 불씨가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를 의미하며 또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해줍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단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인이 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리 떠난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에덴으로부터 동쪽 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멀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아니, 붙어있잖아요, 대륙이. 그렇죠? 우리가 제일 끝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섬나라니까, 떨어져 갔으니까. 네. 근데 회개한 자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return이에요. 티슈바 그러거든요. 슈바 그러거든요. 그럼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신데 돌아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분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놋이라는 단어가 방황하다는 뜻을 지닌 것 같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죄는 무서워요. 한번 죄놓으면. 여러분들 회개했다는 거 간단히 얘기하실 것 같지만요.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토라로 돌아가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알아요? 그냥 회개로 눈물 콧물 다 뿌리고 해보세요. 아무리 해봐요. 그러면 좀 시원하긴 해. 가슴 답답했던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눈물 콧물 흘리고, 뭐, 방언 터지고, 뭐, 회개해서 이제 뭐, 웬걸 또 터지고. 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1시간 기도하시면 1시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책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가지고 공부. 왜? 여러분들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꼭 읽어가지고 오시죠? 창세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불순종은 결국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존속 살인죄를 짓게 되는 불행의 연속이지만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것이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참 다행히 시간이 맞게 끝나네요. 그냥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계산 다 하고 만들거든요. 사실은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요, 이 책은 아담의 계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제세펠 톨레토 아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은 아담의 계보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계보란 단어와 2장 4절의 내력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을 번역해서 토를 읽는 독자들에게 아담의 계보가 주 하나님의 창조 내력과 관련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여러분들 조금 눈치채셨죠? 제가 가르치는 저기를 패턴을. 그러니까 성경은 패턴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셔서 정집사님 안 보시나? 제가 어떤 분이 아직도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정집사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또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역본을 쓴다는 거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또 이게 알게 돼요. 또는 1절 후반과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기억나게 하죠.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4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니라 하고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땅이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걸 상세히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3장과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왕권이 주어진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살인까지 저지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사람의 타락으로 훼손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분께서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우리가 쭉 흘러가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5장 2절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기록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신 말씀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축복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기억토록 하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뜻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에 와서 일단 한번 문제가 생겼잖아요.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쫓겨나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 끝난 거로 생각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회복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도 쭉 떠나가서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서 나중에 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다시 한번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된다고요? 창세기 1장 4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또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분의 축복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또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가시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더라고. 축복거라고 하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데. 아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떠난 것은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죄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걱정 안 했어요. 아, 진짜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 예. 네. 아, 진짜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토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있거든요. 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8절이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 속하여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지금 이어진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선택을 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뻐서요?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토라가 얘기하는 건, 토라의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
거기 토라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마침이 아니에요. 토라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언어가. 그러니까 토라가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토라를 지켜도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토라는 절대로 우리가 토라를 지킴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토라를 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죠. 토라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토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같이 그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건 뭡니까? 토라 안에서 죄인은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계속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저주 안에 있는 자가 돼요. 토라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토라의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왜? 토라가 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토라가 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피잖아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한 것은 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계보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듯이 아담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자손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권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는 창세기 10장에 이르러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70개 족속, 열방을 의미하죠. 70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라지는데 그 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계보를 택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그 계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결국 이 아담의 계보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신 계보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예요. 노아의 자손들은 너네들은 노아의 자손이야. 이방인들 보고.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니 아브라함은 누구한테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왔어요? 그냥 하늘로 뚝 떨어졌어요? 아니 아담에서 오기 전에 노아에서 왔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왔잖아요. 그거는 아주 싹 무시해버리고 니네들은 다 노아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그래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아담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어준 것은 마치 그분의 권위를 대신하여 축복한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후손들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한 계보를 이으시고자 하심을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그 계보 안에 담긴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름을 쭉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는 안 했나? 여기서 했나요? 안 했죠. 예. 나중에 프린트할 때 다 놀아드릴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이름을 보면요 메시아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 분명한 거는 그분들의 이름을 지어가는 걸 갖다가 쫙 이름을 풀어서 연결해 보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거는 띄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 계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나았으며라고 하고 또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에녹의 경우에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세상이라고 해서 가로해놨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세상에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써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폰트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 이거는 번역자가 그냥 넣은 거다, 이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걸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절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맞으면 그 마소라가 분단을 나누게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파라샤 같은 것도 보면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걸 나눈 걸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예요. 친절하게. 그 원래 이제 파타크나 이제 세메크로 이렇게 표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표시에 그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에녹에게는 죽었다 가서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 노아의 경우를 이렇게 보셔도 대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는 내용 안에서 에녹과 노아에겐 죽음이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한 것과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한 구절에서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행하다는 것은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걷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행하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행하여 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걸어서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걸어서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쓰인 겁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걷는다, 할라크라고 하는데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한다는데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일을 한다고 할 때 뭘 표현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 손에 뭐 갖다 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면 제사장에게 임무를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같은 데서. 근데 그 임무를 주라는 뜻이 뭐라면 손에 치우라는 뜻이에요. Feel the hands.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수행하든 손으로 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는. 그건 또 걷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걸음걸이가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안 씁니까? 속담에? 걸음걸이가 잘못됐다도, 그런, 이게 안 써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게 돼. 그 행동 그런 게 이제 그 걸음걸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유대계에서 토라를 지켜야 하는 규범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 그러거든요. 이걸 뭐냐면 행동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할라카라고 그러거든요. 맞으면 구전율법을 할라카라고 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걷는다는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파생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인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 섭리의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건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그것을 먹는 것은 뭐에 속합니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이퀄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선이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불순종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낳았고 죽었다가 계속 반복되는 아담의 계보 안에서 에녹과 노아에게는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에게도 대홍수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아담의 계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는 것은 맹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과 맹종이 틀리죠? 순종을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맹종은 남이 하나님과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잘못 가르쳐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걸 맹종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했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죠. 우리 자아의 죽음은 곧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선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보면 이런 로마서나 바울 서신들이나 복음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영과 육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영이라는 것이 무슨 신령한 것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하고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과 육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건 뭡니까? 그것은 불신종이죠. 그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순종은 곧 생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